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고, 비록 그가 성을 짓고 오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는 힘과 그리고 번영과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가인입니다. 반면에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라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구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벨의 후예들은 다 구원의 반열에 든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오른 반면에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구원받지 못한 멸망과 지옥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생육법에 의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놀랍게도 두 부류의 인간들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두 나라, 세상 나라의 사람들 지옥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두 부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부모 밑에서 신앙의 모습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교회 안에, 한 무리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 그러니까 결코 구원의 반열에 든 것과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또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증거하는, 의롭다 증거하시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우리들이 이러한 경각심 속에서 우리 예배 생활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의 출발점에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주님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배죠.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와 창세기를 통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뭐 예배 열심히 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예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증언을 해주세요. 너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예배 드렸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은혜가 임하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도 분명히 이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왕으로 살고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며 전공을 세우고 성공의 인생을 살았어도 나의 소망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소원은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주님 그곳에서 거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예배예요. 그러나 제목이 뭐냐?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한다. 그러면 예배가 어떤 주술적인, 예를 들어서 저 샤머니즘이 말하고 있는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그 지성을 보시고 우리를 보상하시는 어떤 그런 개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주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열심을 품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은 신들에게 열심히 구한다 해서 저 갈멜살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뛰놀면서 자해하면서 외쳐봤자 응답이 있습니까? 우상은 죽은 거고 사람이 만든 건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말 한마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사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성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건 믿음. 예배 잘못 드린 또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신앙이 어떠함을 보게 되는데 이 믿음과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예배가 실패하니까 인생 실패예요. 왜? 하나님은 그 예배만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거절하셨거든요. 그 사람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은 그 예배도 받으셨지만 그 사람도 받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그 메시아를 대망하며 걸어갔던 그 일반 백성들과 그 종교인들,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친백성들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 관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오셨거든요. 구세주가. 화려한 왕궁에 백마를 타고 왕의 아들로서 태어날 것을 생각했지. 마구간에서 그 비천한 몸으로 비천한 환경 속에서 메시아가 오리라 어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이미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위치까지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할 것인가를 이사야 53장에서 분명하게 계시를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영적 무지 가운데서 소망만 일깨운 거예요. 소망만. 간절함, 진심으로 하면은 그저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그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소망이 그냥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천국과 영생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어떤 돈과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를 선택하사 자녀 삼으사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보호자로서 주님이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에 당연히 반응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경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사와 스랍들이 창화하면서 날면서 날개짓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천국의 노래, 천사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엎드려지지 않겠냐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주 앞에 무릎 꿇지 않겠는가? 주님 못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생활에 왜 진심이 없는가? 왜 믿음으로 예배를 반응하지 않은가? 예배는 1시간 뚝딱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11시부터 해서 12시 딱 마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편리를 도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는가? 나의 예배를 주님이 인정하시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시대는 달라지고 세대는 달라져서 1700년, 1800년도의 예배는 말씀 중심으로 2시간, 3시간 드렸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뛰놀면서 오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한국은 1시간도 좋아요. 40분도 좋아요. 짧으면 더 좋다 그래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한번 묻자는 거예요. 뭘 묻느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고 계시는가? 그래서 예배는 회복돼야 되고 정말로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성공이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생활은 나의 믿음을 반증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나는 바빠요, 나는 어째요, 저째요, 이 문제 저 문제로 언제나 예배는 두 번째라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중함 내지는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두 번째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느냐?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의 소산.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으니까. 소재가 있으니까 제물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또 아벨은 양과 그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피로 드렸느냐? 곡식으로 드렸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피로 드렸든 곡물로 드렸든 이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새끼 처음껏 구별해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이것은 하나님 거야.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야.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누가 증거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요. 너 의로운 자다. 또 하나님이 뭘 또 증언하시느냐?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누가 증언하시는가? 예배를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너 의로운 자야. 가인보다 너 더 나아. 우리 똑같은 성림교회에서 우리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합니다. 우리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 생활해도 경건은 속일 수가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인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떠들고 있는가?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말이에요. 만약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옥에도 던질 수도 있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위정자들과 총칼을 들고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까?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주님을 믿어가면 어떻게 예배가 준비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예배에 진심이 없다든지 예배를 소홀히 한다든지 예배를 멀리 한다든지 이유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언제나 예배 생활에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이 형편이 없는데 믿음 좋은 거 못 봤어요. 본인은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뚜껑을 딱 열어봐봐요. 한번 뚜껑을 한번 인생의 뚜껑, 마음의 뚜껑, 생각의 뚜껑을 한번 열어봐. 혹시 내 생각으로만 나는 지금까지 믿어온 어떤 신앙의 교리 내지는 말씀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믿음은 열매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행위로 아는 거예요. 행위로. 그 믿음의 진심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한다. 나는 충성해요. 봉사해요. 행동으로는 하나도 충성과 봉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든지 장로를 세우든지 언제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면은 증거 사람들에게도 외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저 사람 괜찮아 성실해 야 믿음직해 이런 증거가 있어야 세워야 된다.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느냐? 믿음 좋은 사람은 지혜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지혜도 충만해요. 믿음과 지혜, 행동,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행동을 할 때 덕이 있게 화합하면서 세우는 방향으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 비판 판단하고 사람 넘어지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그냥 고집만 관철시키는데 어떻게 믿음이 좋아요? 지혜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십시다.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면 이제 물어야 돼요. 자, 말씀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성림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 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지구 끝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구상에 걸쳐서 구석구석 아프리카 선교 오지에 싹 모두가 다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만 말고 성림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또 부족한 종은 보다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만져주심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 앞에 우리는 어느 정도로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삶을 고치고 위로를 받고 마음에 결단하면서 주를 위해 살리라,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고백하면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시는가? 오늘날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 속에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배가 예배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예배에 진정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가 어쨌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찬양이 어쨌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고단한 예배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1시간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준비하고 주차장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그러나 1시간 드리는 예배에서는 마음이 정돈돼야 돼요.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해야죠. 생각과 마음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세상에 지금 있었던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어떻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 노름이 나의 염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방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분 나빴어. 오늘 뭐 어땠어? 야,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뭐 어쩌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에 있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에 소홀해서는 되겠는가? 경건이 훈련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배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저는 부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허수. 사람 숫자 모은 거 허수구나. 허수. 허수가 뭡니까? 실수가 아니라 실제적인 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뭘까? 남는 것.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지 말고 우리 마음의 진심, 정말 믿음으로 보다 더 나은 제사, 양과 그 첫 새끼의 그 기름, 이것이 진정입니다. 신령과 진정. 진심이에요, 진심.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너는 여기에 진심이니? 예배에 진심이니? 요즘 말하는 진심. 당신은 하나님께 진심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진심입니까? 진심이면 관심을 갖고 열심을 품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걸어가지요. 당신은 보니까 영화에 진심이네요. 캠핑에 진심인 것 같아요.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열심히 있거든요. 열심히. 이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이면서 뭘 우리에게 보이느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성수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혼동스러운지. 복음주의라 그래요. 신복음주의. 우리는 지금 개혁주의잖아요. 신복음주의는 뭐냐?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참 교리고 뭐고 무슨 예수 십자가 무슨 재림이고 그딴 말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신복음주의, 미국발 신복음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말씀 순종하고 살아 그 율법주의 같이 막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타해버렸는지. 종교개혁의 원리는 무너져버리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하니까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즘은 11조 문제를 가지고도 얼마나 유튜브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는지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야 돼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1획도.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가볍다. 아니면 이것은 논란이 된다. 이것은 듣기 싫어할 거야. 해서 하나님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도 적은 말씀이라도 네가
빼고 이것이 별로 자기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재버리고 너는 목사로서 증거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증거하며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가장 작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창조주 구속주가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보다 나은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한 단계 더 진전한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인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나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 토요일을 준비해서 몸이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일에 바쁘면 졸릴 수밖에 없다고. 또 토요일 날에는 감정, 부부간에도 부부싸움도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 마음, 아내 마음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이것이 예배에 영향이 생겨요. 그 다음날. 앉아있는데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신랑각시 다른 교회 다니면 좀 괜찮죠. 얼굴을 안 보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의 성공은 곧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 앞에 예배 생활에 성실하시기를 바라고, 예배 생활에 진심이 되시길 바라고, 예배 생활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떠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로 나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대하여 살면서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경건생활이다. 오늘 아무쪼록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모든 우리 성림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에 도전이 되어서 예배 생활을 진심으로 점검해 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 어떤 예배로 서야 하는지, 예배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마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임을 주님 깨달아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생활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시며 예배하며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복되고 성실한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